학파, 대승학파, 서승교내, 대승교내 전부 다 부처님이 의도예요. 부처님이 제자예요. 부처님이 말씀이에요.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대학이 달라지는 이유가 중생 근기를 위해서다. 이거 부처님 말씀은 당연하고 부처님 의도도 맞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공과 무자성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근기가 되는 분한테 규륜원주 학파의 견해를 설하신 거예요. 모든 중생이 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아래 단계의 중생을 위해서 잔륜원주 학파의 견해를 설하시고 그보다 좀 더 아래 단계의 중생한테는 유식학의 견해를 설하시고 그것도 서로 아래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면 위 견해에 대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수업과는 다른 질문을 해도 예. 돼요? 열애장 사상은 학파가 따로 없나요? 열애장 사상에 학파가 따로 없냐? 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열애장에 대해 유식 학파의 해석, 주장, 그리고 중간 학파의 해석과 주장 달라요. 열애장에 대해 유식 학파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중간 학파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달라요. 열애장에 대해 학파가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장에 대해 파가 따로 없어요. 불교 학파의 4개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필요도 없고요. 열애장을 하면 무엇인가? 열애장, 불송 같은 말이에요. 불송이라고 송자가 있잖아요. 열애장이라고 장자가 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열애장 할 때 장자는 핵심이라는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불송 할 때 송자는 민족이 송이잖아요. 왕족이 송이라든지 그거예요. 그거.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열애장, 열애가 되는 그러한 요소, 앞으로 열애가 되는 그러한 요소. 불송할 때 또 마찬가지. 그거 뭐냐 하면 그 정도는 일반적 설명이에요. 다 유시학부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무르의 씨앗이 되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붙어 있는 미래의 무르의 공덕으로 변하게 된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씨앗이라면 사물, 비사물 중에 사물이에요. 중간학에서는 씨앗이 아니고 마음 본질이에요. 마음 본질이. 마음 본질은 뭡니까? 불송과 열애장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 유시학파는 마음이 씨앗이다 라고 했어요. 중간학파는 마음이 본질이다 라고 했어요. 다 마음이 씨앗과 마음이 본질은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본질이라면 마음이 공함이에요. 차갑다 뜨겁다라는 일시적 본질이 있잖아요. 성격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궁극적 성격, 궁극적 본질. 그거 뭐냐면 공함이에요. 공함. 마음 공함이 열애장이에요. 불송이에요. 중간학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은 길어요. 이런 겁니다. 유식학에서는 앞으로 묻다가 될 수 있는 묻다 정도 아니고 소문도가 아라하니 멸제와 도제 그렇게 되는 요소들이 불송, 열애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학에서는 따의 특징이 될 정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음 공하니까 장이 요소들이 모이면 마음이 장에 이렇게 붙었잖아요. 악업을 지게 되고 지금 우리 마음에 번뇌장과 소지장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찬 장애들이 조건과 원인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계획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마음 공하니까 이러한 인과법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마음 공하기 때문에 번뇌와 소지장이 반대적으로 아공과 법공을 인식하면 또 그 장애들이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번뇌장과 소지장들이 소멸되는 것도 마음 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한이라는 것이 미래 부다가 될 정도 아니라 지금 모두 가능한 호공과 같은 그런 기회를 다 마련되는 그러한 상태의 불송과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간학에서는 아주 핵심 부분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렵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에 대해 해석이 교재가 많아요.
친구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이 들어왔다가 사라지다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슬프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장애 있는 상태에 뭐 일시적 그런 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전생으로부터 업장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반야신경 딱 제일 짧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계속 독성하면 장애를 소멸하는 딱 최고의 방법 아닌가. 악업 줄이는 방법. 예. 또 한쪽에는 또 복을 짓고 우리 가피도 받고 뭐 해야 하니까 또 어머니 빼면 외우면 어떨까. 예. 다, 각자의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어머니 빼면 외우고 그 다음에 환자의 몸에 푸라고 이렇게 풀을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열애장 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 자체가 티베트에서는 없어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열애장 사상이라고 따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 화풍, 우주 이런 데에서 여러 개 의견과 여러 주장, 여러 사상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불교 내용 중에 아주 딱 열애장 같은 보리심 같은 아고 법공 같은 그런 데에는 사상을 아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파가 4개밖에 없어요. 특히 열애장에 해석하는 분이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예요. 소송학파에는 거의 없어요. 불송에 대해 없어요. 저 나라야 단다 파베 리시세죠.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면은 성자의 4가지 종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탭자주연아야 딕댕이 초싱에 파베리스걸. 허름한 처소에 있어도 만족하는 성자 종성이 있습니다. 예. 아니 소행념 소화로 소화. 그리고 먹고 살 만큼의 공양만만 받으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성자의 종성이 있습니다. 뽕하다 곰발라가 파베리스. 그리고 마지막 번뇌와 장애를 제거하고 멸하는 것을 좋아하는 또 종성.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허름한 처소에 만족하는 성자 종성이 있고, 두 번째는 허름한 이제 공양에도 만족하는 특권에도 만족하는 성자의 종성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법의를 제대로 갖출 수만 있으면 만족하는 성자 종성이 있고, 네 번째가 번뇌와 장애를 제거하고 도를 수습하는데 좋아하는 이제 성자의 종성이 있다. 당보숨디 니모 마마인바. 니모 슉총 디땡겨. 이 네 가지 중 앞에 세 가지 전자 세 가지는 번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번뇌가 적은 그런 분들을 가리킵니다. 다 시바디 직den기 자와 페발을 차바 마인바. 뭐네 다 탈바랑 된동이와 천구여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세간의 모든 사에 주착이 없고 애착이 없고 오로지 해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죄송. 따릭 세네 딘데더지 대시 갭샤다. 그래서 릭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으로는 종성이라고 쓰는데 이 릭 종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사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릭 다 디레지 상게 릭 세게 릭 저러와 릭리야 대시 어딘데더지 갸여마도 대시 갸심고 요마레. 그래서 소송 부사문에서는 부처님의 종성이라고 종성을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지 여기에 대해서 더 광대한 어떤 설명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게 릭 가르레스도 텔레 대시 망부치 다 셈잠베기 슝나로 대시 슈스 갸고요레 다나시 우메베 슝나로 대시 슈스 갸고요다. 불성, 즉 불종성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유식파의 경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중간학파의 경우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장가 디인디 열애장 사상 제제 따와 수르바지 야갈 주요 말이지 그네. 인도 불교에서는 열애장 사상, 열애장 학파 이런 식으로 어떤 별도로 열애장을 따로 하는 어떤 학파를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요래정 학바트 싸왕이네 요 말이다. 요래정 사상스 람나 따직 야나다 자벤다 되는 꼬리알 즉 다르도. 아니 가르니 요래정 사상스도 거네 오마베기 사상 마잉이 셈잠베 사상 마잉이 근데 사상이 가요라니. 들럽다 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현대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열애장 사상이라고 별개의 학파처럼 많이 구분하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인도에서는 있었던 적이 없던 어떤 부분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단지 어떤 중국파에서 열애장을 어떻게 보는가, 유식학파에서 열애장을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열애장 학파라는 것을 별도로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열애장 학파라고 별도 없고 열애장 사상이라고 별도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열애장 사상이라고 따로 있으면 그 소승은 아니 대승이에요. 대승. 그러면 대승이면 유식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또 세 번째 학파가 어디 있어요? 대승 학파가. 그런데 인도에는 없지만 있을 수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그 세미나에 갔을 때도 일본 학자가 또 열애장 사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도 앞뒤에 모순이 많았어요. 누가 뭐 질문이나 뭐 반박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경 안에 팔만대장경을 하면 108권, 107권, 110권 이렇게 그래서 출판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99% 비슷해요. 그 모든 것이 이거는 유식파의 경이다, 이거는 중간학의 경이다라고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읽어봐요. 스님께서 좀 전에 육자진화 음마니 반매혼과 반야심경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도성하시면 어떠한 기도, 어떠한 스윙, 어떠한 자세에 먼저 동기에는 삼규발심을 하면 아주 좋아요. 삼규발심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라마추어바 정도 못해도 가델하기 정도의 스승과 여기 복존 관상하면 힘이 달라집니다. 나의 기도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삼규발심이 동기로서 기도하면 정말 정법이기도 하고 대법이 돼요. 그 다음에 진원 외우고 그 환자에 대해 회향하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강의 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